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제임스 데니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계신데요. 그분이 이 두 절을 신학의 체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롯이 담겨 있는 그런 대표적인 본문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워주고 다시금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본문이란 뜻이겠죠. 이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름이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 그런 그 부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아가페라는 말 알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것을 사랑을 받은이라고 하는 뜻은 아가파오라는 뜻인데, 그런 말인데, 이게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는 말 아시죠? 헤세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 그 헤세드를 받는 것을 하시드, 수동태죠. 하시드 이렇게 되는데, 그 하시드의 복수형이 하시딤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어려운 말을 했나요? 그러나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쓰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해 온 거죠, 신약 성경에. 이게 그냥 뜬금없이 그냥 주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이렇게 호칭이 바울이 그냥 부르고 싶어서 부른 호칭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게 연결되어서 온 호칭이다,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귀한 말씀으로 대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수고, 수고를 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인내를 가지고 그 소망의 기간을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 이렇게 바울이 늘 머릿속에 있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렇게 담겨 있는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리고 4절에 이어서 보면 또 같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 그것은 바로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함을 받은 존재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여기저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고 드리실 텐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택함을 받고 그 구원함을 받은 존재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쁘고, 또 바울도 그런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처음부터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첫 열매다 라는 뜻이거든요. 첫 열매.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그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첫 열매가 되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첫 열매로 너희를 택해 주셨다. 그 다음이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순서를 굳이 따진다면 그 이 복음을 믿은 거죠. 진리로 믿은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점차 거룩하게 해 가시는 것이죠. 이 순서가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진리를 믿고 따를 때 성령께서 그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지으셨잖아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질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곳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감사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죄의 환경, 이 정말 너무나 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영원한 형벌,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소망으로 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겠죠. 참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진리를 믿었을 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13절, 14절이잖아요. 그 바로 앞에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으면 당연히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로 이끄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건 당연하겠죠.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성실하고 열심히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진리와 가까이일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동그란 원을 그린다고 쳐요. 하얀 백지에 연필을 주고 동그랗게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동그란 원을 그리는 것과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되지 않아요. 직선을 아무리 바르게 그으려고 해도 우리가 자를 대고 반듯하게 그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가운데 사탄은 쾌감을 넣어놨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감정이 충족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탐하고 좋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죠. 그것이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즉 뭡니까? 진리를 믿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감사이고 복일 줄 믿습니다. 정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찮게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복음을 버리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복음이 들려서 그 부르시는 그 콜링, 그 복음의 부르심을 우리가 순종하고 듣게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이 영광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빛 자체이신 분이 있고요. 그 자체인 빛에서 빛이 비쳐 나올 때 그것을 이렇게 반사시키는 그런 물체가 있겠죠. 뭐 거울이라든지 아니면 뭐 깨끗한 어떤 금빛 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빛을 반사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졌으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는 이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빛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 또 친지들, 우리 사랑하는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뭐 이런 분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불러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가 불리움을 받았었잖아요. 복음으로 부르사,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마음에 그 복음이 들려져서 마음에 들려져야죠. 그리고 귀가 열리는 거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이제 접목이 되면서 이제 그들이 진리를 믿겠죠. 진리를 믿을수록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 가실 것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받게 되는 그러한 순환적인 관계로 우리가 이제 초대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해내는 것이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또 사랑함을 입은 존재로서 또 우리가 진리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가신다. 이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